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역시 우리 작은 교회,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이니까 오랜만에 함께 모였으니까 그 주제에 걸맞는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단어가 자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자금이라는 단어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금에 담겨 있는 뜻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금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건강한 작은교회 연합에 속했기 때문에 작아야 된다, 자금이 좋다는 말을 그동안 귀가 닳도록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은 됩니다. 또 아는 얘기 또 하는 거 아닐까 하는 부담이 저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금의 의미를 늘 되새기는 건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공동기도 들으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전쟁과 또 불평등과 또 반목과 미움과 이런 너무나 악한 세상의 모습이 우리 앞에 늘 펼쳐지고 있는데 교회는 과연 거기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악화되는데 부채질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그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자금으로 돌아가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금의 의미를 아는 교회만이 이 폭력이 난무하고 돈과 권력 앞에 모든 정의와 짓밟히는 이런 세상에서 새로운 희망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금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자금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됐습니다. 제 마음 편하게 이 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빛을 던져주는데요. 자금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진리를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라고 말씀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자라간다는 것이죠.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폭군의 혹은 독재자의 절대적 명령과는 달리 인격적인 설득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열린 마음, 믿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그 힘이 발휘되고 그 나라가 펼쳐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특징을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겨자씨를 이 땅 위에 혹은 세상에 어떤 씨보다 작은 씨라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물론 식물학적으로 보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식물학자로서가 아니라 당시 유대 전통 문화를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문화에선 겨자씨 하면 누구나 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닌데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 닫지 마시고 예수님은 그런 뜻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왜 이 땅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가? 그거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과 무리들의 눈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작아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작아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어느 천년에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갈 수 있단 말일까? 좀 더 큰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었던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큰 거 한 방을 터뜨려야 세상에 깜짝 놀라가지고 뭔가 세상이 귀를 기울이고 변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답답함이 있었던 게 분명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오해를 교정해 주십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것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위대한 힘이 거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란 무엇인가?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계를 잠시 뒤로 돌려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위대한 선언을 하셨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가까운 거리, 지근 거리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양용희 교수는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 도래하고 있다라고 번역합니다. 제가 헬라어까지 들먹이면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 번역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 실체,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사도 요한서신에서 손으로 만져볼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때가 찼다, 즉 때가 성취되었다라는 선언에 비추어 볼 때 정확한 이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 실체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소위 몸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모든 행동, 예수님의 모든 말씀, 치유, 죽기,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식사 교제 하시고 그리고 제 아들의 작은 공동체를 일고 가시는 그 모습, 그것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막 도착했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체가 바로 여기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 즉 겨자씨에 비유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겉으로 볼 때 작아 보이는 것도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펼쳐오신 하나님 나라의 일의 규모는 당시 로마 제국이 하고 있던 일들에 비해서 외적 규모로 볼 때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작은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외적으로 작은 것 이상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실체 그 자체를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 그 자체를 일컬어서 작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규모가 작다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없이 그 실체와는 무관하게 그냥 작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자금의 의미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한 자금이라는 말은 바로 저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자금이라는 것은 규모가 작다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자금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생생하고 아름답게 거기에 담겨 있고 표현된다. 그런 뜻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이지 않는 자금은 별 의미가 없는 초라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실체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평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법 권력입니다. 국력입니다. 군사력입니다. 경제력입니다. 대중문화 권력입니다. 이런 것 없으면 큰 나라로 존경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죠. 이런 게 없으면 작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작아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왔는데 거기에 무슨 군사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사법 권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대중문화적인 권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힘이 거기에 있습니까? 거기에 경제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으면 제 아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팠으면 그냥 길을 가다가 밀밭사이 이삭을 비벼서 먹습니까? 세상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실체는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복음서를 쭉 요약해 보면 순수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돼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나의 전체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너무나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 사랑, 순수한 사랑,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그 자체가 나의 보람이고 그 자체가 내 가슴을 뜨겁게 한단 말이죠.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 마찬가지죠. 이웃 사랑, 이웃을 위해서 그냥 말로만 사랑하거나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 떼어줌으로 해서 자기의 오히려 우월함을 드러내는 그런 자기만족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나의 생명 전체를 그 이웃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행복이야. 이게 진실한 이웃 사랑이죠.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보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게 보이지 않으면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경건해 보여도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말하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11절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신의와 그리고 자비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어째 이것을 버렸느냐라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죠. 정의, 신의, 자비, 이것이 드러나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세상에 그런 나라를 소중히 여깁니까? 저는 우리 청와대나 지금 대통령실에서 건강한 자금교회 연합 대표를 불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한 자금교회 연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초청 받습니까? 세습한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거기서 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 연합예배를 기어이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목사가 청와대 대통령실에 불려 들어가고 또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찾아와서 조언을 듣는 척하죠. 듣는 척입니다. 듣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작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금을 아는 사람은, 자금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멸시받을 때 힘들긴 하지만, 때로는 눈물이 나지만, 때로 억울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냥 나도 돈 좀 한번 벌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나이가 드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돈이 만큼 쌓고 다니면서 얼마나 필요해요. 막 나눠주고 싶은 생각.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뭐 없어요, 아무것도.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니까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인정받아 보려고 큰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쟁취하려고 결코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자기의 마음에 그 어려움을 기어이 이겨내고야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더욱 충실하려고 온 힘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우리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처럼 이렇게 작게 보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막 도래했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눈에 똑똑히 보이도록 펼쳐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앞을 내다보시면서 내가 갈 길은 고난당하는 길이다, 외로운 길이다, 죽임당하는 길이다, 기억해라, 이렇게 제 아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금에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셨고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자금에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한 다음에 그 자금의 길에서 흔들렸다면 그렇게 조용히 있다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제 아들의 입장에 생각할 때 참 제 아들이 좀 훌륭하다. 나 같으면 그렇게 조용히 우리끼리만 만나가지고 식사하시고 바닷가에서 생선구이나 구워주시고 제 아들에게 그리고 조용히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 가지 얘기한 다음에 성경 준다. 그러고서는 하늘을 슉 조용히 사라지셨어요. 나 같으면 그거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아니 부활을 했으면 최소한도 빌라도는 한번 보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대상 불러서 한번 혼쭐 내주고 가시면 우리가 일하기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제가 좀 인간적인가요? 그래서 제 아들이 참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야, 제 아들 정말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힘을 쓰려고 하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금의 길을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자금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펼쳐가라면 그 자금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안 돼. 그 길을 쭉 가야 돼. 난 부활한 다음에도 그 길을 가니까 그대들 끝까지 나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 아들에게 40여일 동안 뭐라고 말씀했을까? 제 상상이 틀렸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한국교회는 이 유혹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세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탄을 받는 교회에서 꼭 총회를 열어야 되고 꼭 그런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회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까지 다 힘을 모두어서 그 교회에 힘을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래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정말 복창이 터집니다. 오늘 앞에 앉아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 울고 계시겠구나. 그 눈물이 예수님이 정말 울고 계시겠구나. 정말 기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해도 이 한국교회는 듣지 않는구나. 마치 항상제를 너무 많이 맞으면 내성이 생기는 것처럼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계습을 반대하면 귀뚝으로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구나.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모임에 아름다운 주님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왜 교회들이 이렇게 반성하지 않을까요? 왜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32절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제가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작게 시작했지만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외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100명, 10명으로 시작했는데 100명,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이게 바로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면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한 것으로 그대로 일치시켜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이용당하는 좋은 예죠. 3천 명이 모였으니까 성전에서 모였을 때 많이 모였겠죠. 그러다 흩어져서 각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 성만찬을 했으니까 사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오늘날 대형 교회와는 전혀 다른 교회의 모습이에요. 일단 감히 어딜 감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자기를 비교합니까?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단 한 사람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갔다고 말합니까? 그 가정교회에서 성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굉장한 기득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외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막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딴지를 걸었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우겼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걸로 우깁니까? 그 힘으로 밀어붙입니까? 그 대형 교회가? 그게 오늘날의 대형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예요. 아무런 힘을, 우리가 많이 모였으니까 우리가 최고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옳고, 너희들은 다 나를 따라야 돼. 너희들이 그렇게 작은 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서 그렇고 말씀을 잘못,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자기를 주장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겸손하게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 역사 얘기를 쭉 듣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상당한 부분 흩어져 있는 교회들, 이방인 교회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숫자만 컸을 뿐이지 거기는 하나님 나라의 자금의 실체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런 교회는 결코 아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전에서도 3천 명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아, 이게 건강한 자연교회 연합의 효시구나. 여러분들 이럴 때 좀 많이 웃어주셔야 되는데. 건강한 자연교회 연합예배구나. 연합예배구나. 여러분들이 연합해서 무슨 힘을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제가 오늘 모여서 찬성을 부르니까, 이야, 숫자가 좋긴 좋네. 이게 많이 모이니까 힘이 있네 하는 생각이, 유혹은 있습니다. 있지만 정말 이 자금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모였을 때, 힘이 났을 때 그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잖아요. 다시 본질로 돌아갑니다. 자금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본질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커졌다는 말의 의미를 정말 우리는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사실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것인데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과 그 왕국을 얘기하면서 큰 나무라고 비유했고요. 그리고 작은 석국들이 거기에 깃드는 새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또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번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전해줍니다. 그렇죠? 이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은 백향목 어린 가지와 나무에 비유해서 그 어린 가지들 가운데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어 놓으면 거기서 그 가지가 뻗어 나와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며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구약의 예언을 이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 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실현했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바벨론 제국처럼, 페르사 제국처럼 그렇게 정말 군사력과 경제력과 어떤 국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 구약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서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을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방향으로 실현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구약의 약속처럼 이 땅에 실천해 가려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그 힘으로 세상 나라를 내 이 나무의 가지에 둥지를 트게 하고 우리가 지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그 아름다운 약속을 어떤 식으로 실현하시는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체드 마이어스라는 분이 마가복음을 해석하면서 강한 자 결박하기라는 좋은 책을 썼는데요. 그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예수님은 씨앗을 심는 자가 걸어갈 길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비폭력의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그 길은 종으로 끝까지 섬겨 지도자가 되며 섬김으로 승리하며 죽임당함으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정말 종, 섬김, 죽임당함의 길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력과 어떤 세상의 경제력과 세상의 군사력으로 뭔가를 지배했던 사람들까지도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게 정말 큰 나라가 아니구나, 정말 큰 나라는 여기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힘을 휘두르는 것을 내려놓고 정말 이 땅에 가장 신음하고 가장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사회와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정말 부드럽게 통치하는 세상이 온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은, 자금의 길을 걸어온 사람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존경을 받게 되죠. 대통령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겠죠. 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영광을 쟁취하면 안 돼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힘을 자기 것으로 휘두르지 않으셨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돌에 맞아 신음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걸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잖아요. 힘을 쓰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것을 꾹 참습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세상의 존경을 받을 때 그 영광을 누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자리를 앉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낮은 자리로, 다시 작은 곳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이 땅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교신 선생님이 그런 뜻으로 성서 조선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잃었던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의 씨앗이 이 조선 땅에 심겨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간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소조선아, 네가 만일 그처럼 인내력을 가졌거든 너의 창간일자 이후에 출생하는 조선 사람을 기다려 면담하라, 담론하라. 동지를 한 세기 후에 구한들 무엇을 한탄할 수인가? 저는 단 한 권의 책,
저를 가장 많이 울린 단 한 권의 책을 말한다면 성경 빼놓고는 우리 고대 김종환 교수님이 쓴 이 김교신 선생님의 평전입니다. 수도 없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젊을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은 정말 겨자씨에 담긴, 그 작은 것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힘을 아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아본 사람이 일본 검사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와 함께 옥고를 치른 유달령, 김교신과 함께 옥고를 치른 유달령의 회상에 따르면 김교신과 그의 동지를 취도하던 검사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잡아온 놈들 중에 제일 악질들이다. 다른 놈들은 결산이 독립이니 파득파득 뛰다가도 잔향도 하기에 다루기 쉬웠는데 너희 놈들은 종교니 신앙이니 이상이니 하면서 500년을 내다보고 있으니 다루기가 더 힘들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 검사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기를, 그렇게 아름답게 커지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는 얼마나 작아져야 될까요? 이건 답은 없어요. 수치적 답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면 위험한지를 자각하게 돼 있습니다. 숫자가 필요 없는 이유예요. 자각할 수 있거든요. 그건 마치 뭐 같으냐면 여러분들의 시력이 건강하고 집중력을 갖고 있으면 건널목에서 빨간불을 못 볼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시력이 있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빨간불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우리가 영적 시력이 있고 자금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있고 그리고 깨어있으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때 들어오는 빨간불 멈춰야 돼. 더 이상 커지면 안 돼. 라는 불을 못 볼 수가 없습니다. 못 보게 된다면 이미 벌써 우리는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헤겔이 말했다는 거. 양질 변화의 원칙. 양이 어느 정도의 규모에 도달하면 그보다 더 커지는 순간 질이 바뀌어요. 온도의 숫자가 90도, 95도, 98도 올라가잖아요. 양이 커져요. 100도가 되면 액체가 기체로 바뀝니다. 질이 바뀌어요. 여러분 자금의 실체를 정말 아는 사람은 우리 교회 숫자가 커질 때 그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자꾸 만몬에게 마음이 끌리는 걸 알게 돼요. 큰 교회 되고 싶은 욕망이 내 마음속에 더 막 일어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구제가 좋지 예수님처럼 막 회당에 들어가서 막 뒤집어 엎고 성전에 가서 막 뒤집어 엎고 이렇게 막 저항하고 핍박받는 게 싫어요. 그냥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잘 도와주면 되지 이런 마음 들기 시작하면 그건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빨간불을 잘 보시고 작은 교회로서의 가는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덕담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처제가 성악가라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제가 합창반에서 떨어졌거든요. 변성이 늦게 돼가지고 그때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남자 목소리 노래를 다시 배우리라.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박수까지 치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피아노든지 성악이든지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웬만큼 연습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대요. 근데 정말 힘든 것은 작게 나는 거예요. 피아노도 그렇고 테너도 그래요. 그게 진짜 고수예요. 여러분 큰 교회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건강한 작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고수입니다. 고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고수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